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전에 말씀 교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어,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를 우리 안에 밝히셔서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좋은 세계에서, 따지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를 좀먹는 그런 세계에서 건져서 우리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온전히 뿌리를 내려서 저희들이 정말로 사랑과 은혜의 세계에서 늘 헤엄치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과 이런 사망의 그림자들이 다 사라져서 여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3쪽에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다 같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이 요한복음 첫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다는 이것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아들의 영광, 즉 하나님이 사람을 태초에 자기 아들,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타락하기 전에 정상적인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의 사람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의 영광이 있더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제게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육체나 정신의 흔적이 있죠. 거기서 나왔고 거기서 길러졌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자란 존재여야 합니다. 여야 한다는 말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뭘 보고 배웠나?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사람은 저러니까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낳기는 부모가 낳았는데 자식이 딴 데 가서 자기 혼자 자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보이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자랐으면, 제대로 성장했으면 주님과 같은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또 이어서 주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은혜의 세계, 그냥 용서하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주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 다음에 그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다. 그것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든지 제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돌로 이렇게 지은 그 웅장한 건물을 말을 하고, 그 건물처럼 화려하거나 장엄한 하나님을 말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진짜 처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집을 인격으로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영광스럽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진짜 성전, 이거를 자기의 말과 행동,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아시는 걸 보고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자가 당신은 참 선지자 같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당신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 쪽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우리 쪽의 사람들은 그리심 산으로 가서, 그리심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주님께서, 이 여자여, 나를 믿으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인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드리는 데는 제사장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사장의 어떤 소를 잡고 불에 태우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필요해요. 피를 뿌리고 이런 행위들이 그 제사의 내용을 구성하죠. 성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사의 제물이, 이 소는 왜 죽어야 되나? 이 돈도 아까운데 이 비싼 거를 바쳐야 되나?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제물이 바로 여러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나의 희생이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이 행동들을 통해서 제사의 진짜 의미가 뭔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이 죄 없는 어떤 속죄물을 가져와서 나 대신 죽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제사의 진리다. 제물의 진리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제대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줬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아는 것은 움직이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병자, 38년 된 병자, 무슨 앞을 못 보는 소경, 이런 사람을 주님이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해줬죠. 그럴 때 사람들은 안식일인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인데 왜 의료 활동을 하고 왜 그런 걸 하느냐, 이거를 물었지만 주님은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하라고 만들어준 날이다. 근데 너 같으면 아파 죽을 지경인데 집에 가만 앉아 있는 게 안식이 되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상황이 되겠느냐. 내 집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은 안식일에 그냥 빠져 있어라. 움직이면 안 되니까 거기 있어라.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건져주셨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을 했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네. 법이라는 것이 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특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힘이 없는 약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게 원래 존재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죠. 경찰이 왜 존재합니까? 주먹이 세가지고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가거나 나를 집적거리거나 하면은 박살 내버릴 사람을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 없는 사회에서 힘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어떤 공권력이라는 남의 힘을 빌려서 안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법을 자기들 필요한 대로 막 잘못 쓰고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주님은 안식일에 돌아다니면서 누가 법 안 지키나 하면서 감시 감독하고 그래가지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이 벌금을 받아요. 이게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그 이스라엘의 종교 경찰들의 수입원입니다. 수입원. 그러면 사람이 안식일에 안 그래도 안식하지 못하고 사는 판에 더 안식을 못하는 겁니다. 이놈이 언제 잡으러 오나. 내가 지금 오늘 일이 급해가지고 뭔가 안식일에도 뭐 애가 다쳤다 그러면 뭐 어디로 치료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누가 이래 잡으러 오지 않나. 이렇게 떨어야 되니까 안식일이 전혀 안식이 못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그렇게 해석을 했죠. 자기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어디를 지나가면서 안식일에 집에 있지 뭐하러 지나가노? 이래 하면 그것도 또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전도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렇게 지나가는데 배가 고프니까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조금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의 밭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이 조금 뭔가를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 칼같이 남의 그 하나라도 뭐 사과 하나라도 따먹으면은 그건 법을 어긴 거지, 도둑질이죠. 그러나 그 시대는 이거 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 배고픈 사람들 먹어가면서 좀 먹여가면서 그렇게 농사도 짓고 그거 다 하는 거다. 그래가 너무 까다롭게 니 거 내 거 구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고플 때 뭘 좀 먹는 거 용인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걸 시비를 걸었습니다. 뭘로 걸겠습니까?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곡식을 비볐다고.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없잖아요, 밀을. 그러니까 비벼 껍데기를 까서 그 안에 걸 먹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여유가 더 있다면 그 모닥불 피워가지고 구워 먹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했다고, 일을 했다고 잡았단 말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 일 다 한다. 하나님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 오늘 여기 전기불을 켜지려고 하면 한전의 직원이 이거 지금 전기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여기 왔지요? 그거 누가 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잡는다면은 취지를 모르는 거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설명한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주님 안에는 참 진리가 충만하구나. 이거는 뭘 알아도 제대로 알고 그 의미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이야, 은혜가 충만하다. 사랑이 충만하다. 이 말을 함과 동시에 그는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나 어렴풋이 주워 듣고 떠벌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를 알아도 정말 자기 안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실하게 알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유익을 주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안식일에도 사람을 속박하는 게 아니고 이 안식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가. 참 감사하다. 일요일 날 우리가 지금 요즘은 안식일은 아니지만 교회를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장사도 못하고 뭐 바쁜 일도 많은데 교회를 나와가지고 오늘 뭐 하노? 하나님이 뭐 자꾸 바쁜 사람 불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드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취지를 알고 마음을 알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농사 짓고 살지도 못했는데 옛날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뭐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6일까지만 만나 주스러 가서 와서 먹고 7일째는 만나를 주우러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죠. 이게 그들의 생활의 어떤 패턴,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앞으로는 농사 짓고 살겠죠.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라도 막 우리가 말하자면 내가 손으로 일하고 수고해야만 먹고 산다. 내가 벌어야 먹고 살지. 누가 나를 돕는다 말이고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그는 틀렸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사는 거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직업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햇빛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해서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고 직장도 다니는 거지. 내가 머릿속에 아무 지식도 가질 수 없고 손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직장을 다닐 수 있나,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나, 뭘 제대로 하겠냐. 하나님 주신 것이다. 비록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시험 치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서 일하게 해주셔서 내가 뭘 한 거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진리가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주죠? 그러면 죽기 살기로 아둥바둥하거나 겁낼 필요는 없다. 이게. 7일 동안 살아가는데 한 주를 말할 때 6일 동안 일하나 5일 동안 일하나 4일 동안 일하나 하나님이 그냥 살게 해주시면은 살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장애가 있어서 전혀 일을 못할 수도 있죠. 일주일 내내 7일 동안에 7일을 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거나 해서 살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면 없는 사람, 약한 사람도 그럭저럭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 속에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런 것들이 사람들 삶을 이렇게 여유롭게 만들어 간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그게 진리가 자유를 주는 것을 바로 우리가 펼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말한 것은 그가 바로 사람들의 빛이고 또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앞에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6절이죠. 5절이 아니고. 여기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왜 말하느냐? 필요하니까 얘기했겠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약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고 활동도 그 정도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 활동을 한 것이 그렇게 오랜 것 같지는 않아요. 1년 미만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권위 있게 듣고 또 그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이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저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그를 먼저 말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예수님처럼 성령의 그 역사로 말하자면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 그 엘리사벳이란 이 사람인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였다 그래요. 그런데 애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기적적으로 만들어낸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하고 무슨 친척인가 봐요. 이 당시에 친척이라 하는 거는 뭐 사촌, 육촌 이래 넘어가면 친척,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유교 사회 이런 데서 총수 따지듯이 그렇게 안 따졌기 때문에 요거는 최소한 형제 아니면 뭐 이모나 뭐 고모 이 정도였다고 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나이가 어린 젊은 여자고 엘리사벳은 할매니까 아마 뭐 조카거나 뭐 손녀거나 그쯤 됐겠죠. 그런데 그 할매도 애를 낳았고 그 다음 마리아도 남편하고 밤에 같이 자지도 않았는데 애를 뵌 겁니다. 네, 이게 동정녀인데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가 됐죠. 그래가지고 자기 친척인 그 엘리사벳에게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엘리사벳이 환영을 하는데 그 할매가 말하기를 뱃속에서 네가 오니까 애가 막 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뱃속에 지금 예수님이 잉태되어 있는 걸 보고 좋아가지고 그 뱃속에서 막 세례 요한이 벌써 찬송을 막 하는 판이죠. 그 얘기가 이게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이런 이제 서로 친족 관계인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뭐 접촉을 많이 하거나 서로 뭐 이렇게 협력하거나 그렇게 관계를 가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둘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했고 한 번 딱 만났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0살 딱 됐을 때 그 신고식처럼 세례 요한을 찾아가가지고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세례 요한 찾아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막 놀래가지고 이거 죄 사함의 세례인데 죄 있는 사람 떼뱉기는 세례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받아야죠. 이렇게 하고 말릴 때 주님이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내가 내 의를 생각하면은 이 판사가 도둑놈한테 가가지고 지금 심판받는 꼴인데 그건 안 되지. 하지만 나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온 사람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세례 베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세례 요한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꼴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 용서를 받는 그 길로 이제 들어선 거죠. 그 마지막은 이제 진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하는 이제 그 길로 이렇게 간 건데, 자, 이 세례 요한이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비둘기가 사람에게 확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영이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볼 수 없죠. 무슨 빛이 되었든 뭐든 간에 뭔가 눈에 보였다면 그거는 영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경험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죠.
자,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한 6개월 전에 태어났고 또 한 6개월 전에 활동을 시작한 사람인데 무슨 일을 했는가?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다음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우선 질문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첫 번째로 이제 말을 한 것이 당신 메시아입니까?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이거였죠. 그럴 때 그가 여기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 오늘 우리 읽은 그 말씀에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당신이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엘리야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하니까 그가 여기 23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의 길, 즉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임무가 여기 나왔죠. 바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이렇게 닦는 그런 사람이다. 그 얘기를 했죠. 요한은 성경에서 두 번의 그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 예언이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이고 하나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3장과 4장에 세례 요한이 앞으로 와서 이런저런 작업을 할 것이다. 내용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자, 이 말라기서 3장은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바로 앞페이지 그리고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니까 1331페이지인데요. 근데 거기를 한번 잠깐 보시죠. (1331쪽에) 그 말라기서 4장을 보시면 그 1절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심판의 날이 곧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르게 살던 사람들에게는 큰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자, 5절입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말라기서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실 무렵에 어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하나님 보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름이 여기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니죠. 엘리야는 옛날에 죽은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위 있는 선지자를 하나 보내주시겠다. 이런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가 와가지고 그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킨다는 거죠. 이때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1000년 넘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포로로
그 잡혀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식인데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몽둥이로 계속 두드려 패고 있는 아버지처럼 되는 겁니다. 살리고 싶고 잘 되게 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이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복을 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술 달라, 마약 달라, 면도칼 달라 해가 자기 막 지르고 이러는데 술 주고 마약 주고 면도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밥 주면은 이 밥 가지고 몸 건강하게 하고 밥 먹고 힘내가 좋은 일 하고 이게 아니고 이 밥 가지고 막 악을 저지르고 돈을 주면 돈으로 악 저지르고 건강 주면 건강으로 악을 저지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인데 이도 저도 못하고 만날 두들겨 패고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은 전염병이 가득하고 문둥병이 가득하고 중풍병자가 버글버글하고 귀신 들린 자가 가득하고 그게 예수님 오실 당시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사야를 보낼 때 상황, 말라기 선지자를 보낼 때 상황이었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내 종 하나를 마지막에 보낼 텐데 그가 요 일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무슨 일? 내 마음이 그들에게 가도록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나를 향하도록 이 작업을 하게 할 건데 이거 실패하면 다 죽는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걸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본격적으로 하신 일이지만 그 앞서서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마태복음 17장 1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그 엘리야처럼, 즉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처럼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엘리야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헤롯이 그 목을 잘라서 죽였죠. 자기의 그 더러운 행동들을 책망한다고 헤로디아하고 헤롯이 결국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대접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실패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세례를 받았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포도나무를 비유하시면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했을 때 아주 조금이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뒤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진짜 세례를 베푸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사람의 겉을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속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99%는 실패하고 1%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처음부터 예언하고 있었고 예고했죠.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제가 지난주 그 전주에 이렇게 한번 읽어드렸죠. 자, 이사야서 6장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렇게 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해라. 무슨 그런 황당한 일을 합니까? 하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걱정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얼른 생각할 때. 회개할까봐, 고칠까봐 겁나서 아예 말 못 알아듣게 해라. 이런 말인데 화났다는 것이고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뭐하러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 그냥 놔두면 다 망할 건데 그래도 들으라고. 내 너무 밉다. 나는 내 엄마도 아니고 네 아빠도 아니고 나는 네가 망할 줄로 생각한다. 이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은 뭐 하려고 말하겠습니까? 그 말을. 그래도 변하라고. 그래도 들으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여 어느 때까지 과로해가지고 그런 지랄을 하겠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집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무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잡아가서 옮기셔서 이 땅이 황무지가 될 때까지 그래라. 심지어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요한이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사야가 선배로서 그때 무슨 일을 했었어야 했나? 이겁니다. 그 무디고 악하고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 인간들을 보면서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흔들고 하는 그 작업을 임명받은 겁니다. 그것을 그의 사역으로 구해받은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제 예수님 때에 펼친 사람인데 그 이사야가 들은 말이 세 가지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온 이 말씀을 했는데 뒤에 이사야 40장에서 세 가지의 다른 지시를 받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16쪽인가요? 1014쪽이네요. 이사야서 40장 구약성경 1014페이지. 자, 여기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까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죠? 그 말이 여기 40장 3절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 40장 3절부터 몇 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서 첫 번째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것.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 그래서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파인 이런 것은 흙으로 메우던 죄가 도두어지고.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겨울 동안에 이렇게 황무지로 버려놓았던 땅에, 이제 봄 돼가지고, 밭에다 뭘 심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요즘 그렇죠. 모내기 지금 거의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거 같으면은 파인 곳은 흙으로 메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돌이나 무슨 흙더머리 같은 것들이 툭 튀어나와 있는 둔덕이 된 곳은 그 위에 갈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야죠. 이게 지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뭐 합니까? 구원하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작업이 순조롭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떼 부숴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1장 51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엘리사벳을 찾아가 요한의 엄마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찬송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보좌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지금 예수님을 잉태한 엄마가 찬송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높아지고 그 다음에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인간의 지혜와 지식들, 요즘 AI 같은 이런 거 가지고 자기가 신이나 된 듯이 까부는 것들이 다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외롭고 무능하고 약한 수많은 희망 없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이 수평이 되도록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평평하게 되도록 하는 이 작업을 요한이 명받은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런 것을 했고 요한도 그걸 하죠.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작업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작업은 40장 3절에서 8절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에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앞부분은 했고요. 뒷부분에 6절부터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가서 했어야 할 일, 또 그가 한 일. 자, 이것은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의 실상과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미래를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일깨워주는 겁니다. 자, 인생은 풀이라 그랬습니다. 육체는 풀이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 요즘은 정치의 계절이죠. 지난주에 뭐 선거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 이 세상에 좋은 말은 다 끌어다가 다 사용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말대로 되면 우리가 그냥 구름 위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갈 것처럼 떠들고 미래를 약속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들 내면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그걸 말해주는 거죠.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남들 위에 올라서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자원들이나 힘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편하고 영광스럽고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나 좀 그 자리에 올려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시집을 가려는 사람, 장가를 가려는 사람, 직장을 들어가려는 사람, 직원을 고용하려는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너를 이용해서 내가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다 이거죠.
여보,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종노릇하고 당신 업고 댕길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건 정신이 나간 놈이든지. 그렇죠. 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으려고 살죠.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해서 예, 그렇게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더 좋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자신의 가난, 자신의 없음, 자신의 부족함 그거를 내놓아야 진실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 그래도 내가 풀이지만 뭐 토끼풀 가지고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반지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면 진실한 거죠. 그러나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이사야가 그걸 얘기하죠.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도 기쁨도 능력도 은사도 없으면서 너희들끼리 앉아가지고 천국을 만들고 너희들끼리 그런 행복하고 영원한 세계를 만들겠다고? 당신들은 풀이다. 뜨거운 동풍이 불면은 아침에 피었던 풀이 저녁이면 마른다. 그리고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꽃이라는 것은 짧으면 10일, 길어도 100일입니다. 그래서 100일홍이라는 꽃 이름이 있죠. 오래 간다고. 그래도 100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결혼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직장도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막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천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뜻하고 세우신 그 정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게 이사야가 외치는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오늘은 이제 요한이 성경의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 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길을 닦았는가 이것을 여기까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9절부터 11절 요것이 세 번째 요한이 이제 했어야 할 작업이고 또 이사야가 실제로 또 했고 요한도 그것을 했던 작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두 가지 위치에 언제나 서게 되는데 하나는 요한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헛된 것을 생각하고 헛된 데 힘을 쏟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가 곧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고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오늘 이 도시에 가서 무슨 장사하고 내일 저기 가가지고 얼마를 벌고 오늘 누구 꼬셔가지고 내가 여자를 얻고 남자를 얻고 무슨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걸 한 5초쯤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정신없이 뛰어가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고 니 어디로 가노? 이런 상황에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첫째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음속에 항상 이 진실한 삶을 먼저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진정한 안식이 들어차 있는 인생을 항상 살아야 되고 이걸 가지고 자녀들에게든지 이웃 사람들에게 정말로 뭔가 빛을 비추고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우리 주님과 같이 똑같이 결국은 의를 전파하다가 의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하는 것으로 인생을 참 멋지고 깔끔하게 끝냈는데, 오늘 저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 저희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에게 외쳐야 할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각했으니,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걸 외치고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참 권위 있고 여유로운 인생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